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어떠한 자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느냐? 어떠한 자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느냐? 생명나무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생명나무 하면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너무 가볍게,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본질을 못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어떠한 자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생활에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그냥 기도하는 멘트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과연 세상은 무엇이고 죄악은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 그러거든요. 그럼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다는 얘기는 이기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강한데. 또 자신을 이긴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뭐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성경이 모든 것을 거르고 압축하고 그리고 집어넣을 것만 집어넣은 게 성경인데 거기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의미가 크면은 이 말씀에 이 구절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한 번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성을 내는 걸 얘기하는 건지 좀 더 깊은 의미가 뭐가 있는 건지 또 넓은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믿고 잘 가르치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 권사라고 해도 성경을 수백 번을 읽는다고 했을 때 생활 가운데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은 이미 생명나무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이긴다고 할 때는요, 삶 전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한 번, 일부분 그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99.9가 아니라 믿음은 100%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우리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 가운데 다 지켰는데 한 가지 계명 어기면은 십계명 다 어긴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생활에 이긴다. 뭘까요? 첫째, 절제하는 자.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 절제하셔야 돼요. 그냥 기쁜 일이 있다고 막 붕 떠가지고 정신 다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쉽게 얘기하고 또 마음 풀어놨다가 교통사고 나고 집에 가다가 명절 때 풀어놓지 마세요. 마음은 항상 다지셔야 돼요.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모든 걸 절제하셔야 돼요. 말씀도 절제 있게 규모 있게 들으셔야 되고, 또한 두 번째, 계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복음이라 그랬어요. 남의 복음이라고 안 했습니다. 각자 내 복음이 돼요. 주머니에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복음이 내 것처럼 복음에 대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 저건 딴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건 그 사람 복음이 되는 거고. 셋째,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그랬으면 이 삶이 이 생활이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틀렸구나. 그러면은 그러면 말씀이 뭐 그런 거 말씀은 원래 그러는 거야. 목사님들이 저기 단에서 하는 얘기지.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면 돼. 그 열매가 없죠. 아니 내가 말씀에 맞춰야지 말씀을 나한테 맞춥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는 거죠. 신앙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에녹처럼, 노아처럼.
야고보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성결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위로서 난 거구나, 이 성경 말씀을 아셔야죠. 위로서 난 거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까? 야고보 3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의의 열매.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의의 열매, 의인이라 그랬죠.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였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화평.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뭐하고 그러면 화평 안 하잖아요.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흠이 없다 그랬는데 의인은요, 흠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흠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불리는데 진실하다, 순결하다, 올바르다, 건전하다. 그러니까 삶에 거짓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큼하고 미워하고,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까지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내 신앙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죠. 죄는 진짜 죽도록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33편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생각이며 마음이며 정직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불리한 기회에 따라서 말을 바꾸고 거짓으로 한다. 그 정직한 게 아니죠.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땅의 지체.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사기성이 있고 탐심, 위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 쫓아가는 겁니다. 그게 막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또 무언가. 그 행적을 보시면 아시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적을 자세히 읽어두면 순간순간에 예수님의 마음 상태, 믿음, 이런 상황에서 저 믿음을 가지고 저런 사상을 가지고 저런 신앙을 가지셨구나. 그걸 발견했으면 깨달았으면 원숭이처럼 쫓아가셔야죠.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성령이나요?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깨닫고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막연하게 말씀 무슨 성령이다 때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짓거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양순해야 합니다. 사나우면 안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양순합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뭔가 이렇게 생활에 치이고 하는 사람은 양순하지 못해요.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의 평강. 예수님, 너희에게 평강. 마음이 평안해 보세요. 모든 일 잘 풀려요. 일이 꼬이는 것도 왜 그러냐? 마음이 꼬여서 그래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회사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해 보세요. 그럼 일의 앞뒤 전후가 보입니다. 요건 이렇게 해야겠고 요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 믿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면서 요걸 헤쳐나가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사형통, 망사형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뭐 일사천리로 가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만사형통은요, 어떠한 난문제나 어려움이 부딪히더라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자신감과 용기와 지혜를 줘서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그걸 모르고 만사형통하니까 모든 난문제도 없고 그냥 이게 부딪히면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벌써 그렇게 신앙이 나약하니까 잘하질 않죠. 염려와 근심만 쌓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마음이 굳세면요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가 부딪히면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안 준다 그래서 그 말씀 믿고 가자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 새기세요. 평생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마음 육비에 새기세요. 그 어떤 환경에 딱 닥쳤을 때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기억나도록 새기세요. 그게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고 깨닫는 거고, 그게 복받는 길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보세요. 이제 200만 명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첫째 일성이 뭐냐? 200만 명을 갖다 이끌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의 사람들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너 강하게 해주고 담대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라 이랬나요? 아니요.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스스로 너 할 수 있어. 스스로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 봤지? 너 저기 시내산에도 뭐 같이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도 봤으니까 모세의 모든 행적을 봤지?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한 율법 말씀 봤지? 들었지? 마음 가운데 새겨 지켜 행하고. 사람이 귀가 얇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취했다 저렇게 취했다 좌우로 치우치고 막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딱 모시고 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디 들어간지 말씀대로 믿고 나라. 그러면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라. 일이 왜 안 풀리냐? 왔다 갔다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이게 말씀이죠. 무슨 영이 떨어지나요? 말씀을 딱 믿고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믿고 치고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야 말씀 믿고 하려고 노력하네. 그릇을 점점 키워주죠. 그러면서 신앙이 넓어가는 거예요. 그 유다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천진만만해야 됩니다. 마음이 그렇다고 바보처럼 이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코스프레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눈치 보면서 마음의 말씀을 딱 모셨는데 사람 눈치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고 말씀의 말씀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비유 맞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이 되고 삶에 그냥 자신감도 없고 뭐가 옳은 건지 인생에 의미도 없고. 왜 그렇게 사나요? 인생 길어야 7, 80이라 그랬는데. 계시록 3장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도 아니하기를 원하더라.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그 확신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확신을 찾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말씀에 몰아내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채찍하노라 죽노라. 인간적인 생각 자꾸 날려고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자르고 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친 거 아닙니까? 채찍질하고. 그러니까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죠. 흔들리니까 마음이. 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마음의 안정이 없죠. 불안하고 초조하죠. 뭘 하나 해도 결단을 못 내리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왜 그렇게 사나요? 그 마치 가인처럼 유리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 가인이죠. 노땅에 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정처 없이, 중심도 없이. 그 가인이에요. 딴 사람이 가인인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에만. 그 마지막 때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나한테 싹 마음에 드는 정보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귀가 가려워요. 그러니까 귀에 많은 스승을 둡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초림 때는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그랬나요?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죄를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게 회개하라 안 합니다. 뭡니까? 야, 너희 죄 없으니까 이제는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초림 때는요, 예수님 공생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부활이 다 끝나는데부터 벌써 때가 달라졌습니다. 죄가 없어요. 우리 죄가 없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나는 죄인이야? 아유, 나는 아직 그거 잘 못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겸손한 것 같죠? 일부러 겸손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왜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요한일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안 해서 그래요. 다 마음이 여려가지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는지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뭐라 그랬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생명의 근원이 임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약해요. 우리 육신 약한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죄짓고 또 원치 않게 죄를 졌습니다. 마음이 막 상해요. 아, 이거 죄졌는데 어떡하지? 자,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여유 있게, 좀 배짱 있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13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찾으세요.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자, 보세요. 죄 다 사해졌습니다. 우리 죄가 없습니다. 근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때는 뭐냐? 손발만 씻으면 돼. 저녁에 잠깐,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구나. 그럼 잠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죄는 없어졌지만 하루하루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게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 성찰과 회개가 없으면요, 쌓여요. 죄는 나중에 한꺼번에 그 회개한다 안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야, 손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서 마음에 또 편안해지고 유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조금만 죄졌다고 그냥 막 아유, 나는 죄져서 안 돼. 왜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비약하면서 나약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굳세질 못하니까. 2024년도에는요, 좀 배짱이 있게 말씀 믿고, 이 말씀 믿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 믿고 가면서 연말에 가서는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3차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